과거에 대가족, 핵가족 이야기들을 했던 때가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얘기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족들이 핵가족이고 부모, 자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가족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핵개인이라고 하는 핵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요. 핵개인의 시대가 온다. 어떤 강사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핵개인은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 오래 사는 시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서 하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이제 혼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들 익숙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혼자서 하는 것들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 중심적인 면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핵개인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취향을 더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할머니들도 보면요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할머니들도 보면 이제 과거에는 손자 소녀 나오면 할머니들이 당연히 봐준다고 생각하셨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니네들 알아서 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돈 좀 보태주고 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세련된 할머니들이 많아지시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분 이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나의 취향, 또 나의 판단 기준에 부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문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다 지나가고 나서 아니 이게 뭐야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또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만 하다가 이제 남은 게 뭐야 아쉬워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보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문화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변하는 것은 잘 취하되 변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잘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것저것 다 변하는데요. 다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뭐도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다. 이 사실은 변하는 날에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바뀌는 문화를 빨리 익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잘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는 그 상태는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명력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문화와 흐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 중심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도의 가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모습 역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가장 나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원가지에 접붙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가지의 모양대로 내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의 관심, 나의 판단,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두시는 관심과 시선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자들이 그 부분이 좀 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다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심사가 같아지시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사의 차이는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겁니다. 뭐냐면 큰 자와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작은 사람,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관심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토론했다고요?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지금 같이 생활하는 집으로 오는 길에 오는 길목에서 서로 논쟁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뭐 토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길거리 가다 여러분 격렬하게 뭐 토론을 어떻게 하시죠? 아마 길거리에서 토론을 한다, 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벼운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아마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늘 하던 얘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던 막 그런 얘기들을 길거리에서 했을 겁니다. 뭐 새로운 주제라든지 뭔가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그런 논쟁들은 어디 앉아서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뭔가 격렬하게 논쟁을 한 것은 평소에 늘 관심을 두고 자주 했던 주제인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뭔가 하니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제자들이 서로 쟁론, 거의 다투다시피 격렬하게 토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씀은요, 누가 더 크냐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가 더 크냐, 이것을 서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비교급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누가 가장 높냐, 누가 가장 크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인기를 얻어가고 또 메시아로서의 어떤 모습이 부각이 되고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최고 1인자가 되면 예수님 다음 2인자는 누구냐, 우리들 중에 예수님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1등이 누구냐, 그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들의 관심사는 이번에만 오늘 집에 오는 길에서만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아마 평소에도 늘 이런 관심, 큰 자, 누가 큰 자가 되냐, 누가 크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 다음인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 그렇게 나빠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큰 사람 되는 것, 높은 사람 되는 것,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어떤 얘기들 하십니까? 너는 장차 커서 조그마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안 그러시죠? 너는 장차 커서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돼.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손자거든요. 얼마나 첫 손자가 참 귀했겠습니까?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돼. 이제 등치만 커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큰 사람이 되자 이런 거는요, 다들 바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일 하라고 그런 거죠. 아마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누가 1등이냐, 아버지 내 밑에 꿇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마음은 있었겠죠. 그래, 사나이로 태어났으니까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혹은 내가 정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고향 갈 때 어깨 피고 한번 금이환영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정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말 이참에 정말 높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 희망찬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자가 되겠다는 것이 딱히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큰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그러니까 집중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집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사람, 크게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작은 사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가 정말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끝자리로 가야 돼. 낮은 자리로 가야 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일, 작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관심을 두고 또 큰 사람이 되려면, 높은 사람이 되려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애쓰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봐,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안 되는 것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쭉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마음입니다. 원래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뭐 살다가 죽으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짊어졌다는 표현보다도 여러분 모든 저주를, 죄의 저주를 다 받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너 뭐 잘못해서 막 다그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억울해 죽지요. 억울해 죽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고 죄 없으신데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건데 그 낮아지신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낮아지신 분은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자가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낮은 자리로 임하여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얘기할 때 작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큰 사람이 되는 데 있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개취, 여러분 개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란말이 들어가게, 욕은 아니고요, 개인의 취향, 개인의 다 너 다 취향이 다르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예수님, 저는요 큰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게요. 예수님은 작은 사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세요. 우리 취향대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취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이쪽이에요 라고 한다면 제대로 접붙임되어 있는 거일까요, 아닐까요? 의심해 볼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더 이상 심각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라는 말씀을 이제 무겁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실물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36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아이를 이제 사랑으로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오신 이유는요, 어린아이가 작은 자, 작은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의 대명사가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가 두려우실 텐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지금 뭘 여러분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되느냐 하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그 얘기 하시다가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얘기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꽤 심각한 천국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그저 좋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도 아니고 아이고 누가 우리 1등 먹을까, 내가 제일 큰 사람 되고 싶어, 그 정도 얘기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너희들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걸?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너희들 취향대로 해도 괜찮아. 큰 자가 돼도 좋고 작은 자도 돼가 좋으니까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각자 취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작은 자에 관심을 두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대통령도 돼서는 안 되고 뭐 어디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항상 말단 직원이 되어야 돼, 그런 의미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은 스스로 큰 자가 되어서 자신의 업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알고는 있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자꾸 다른 쪽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뭔가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면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요, 귀한 일입니다.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큰 일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을 추구를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다 보면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라고 하는 것도 다 해놓고서도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봉사이지 내가 했으니 대가를 주시오, 그것은 봉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작은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너 큰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작은 사람이 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 일에 임하고자 할 때에 내가 스스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작은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어떤 업적을 쌓아서 나의 공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첫 번째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더 두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은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큰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큰 일에 관심을 두다 보면 뭐는 소홀하게 되죠? 작은 일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들도 자주 합니다.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손해들은 감수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작은 거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큰 거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우리 계산할 때 큰 거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100원짜리 여러분 10개가 좋습니까? 만원짜리 하나가 좋습니까?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만원짜리 하나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계산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도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하더라도 에이 그거 하는 사람 바보야 그러더라도 성경이 말씀할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작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너 왜 거기다 관심을 가져?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면 더 큰 일에 관심을 둬야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구절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빠지는 게 더 낫다. 큰 화가 있다. 근데 이 말씀도 어느 맥락에서 주어진다고요? 큰 자에게 관심을 두냐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냐 이 이야기로부터 지금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가 있을까요? 너 망한다 그런 정도 내용일까요? 그 다음에 나온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아멘 하기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영생과 영원한 불, 지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니 제자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1등이야 너가 1등이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쭉쭉쭉 이어지더니 마지막 부분 가서는 영생, 영벌, 지옥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누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넌 지옥행이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뜻은 아닌데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본래 삼위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반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의 대명사들인 그들을 해롭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들이 가득가득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큰 자가 되냐 작은 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만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큰 것에 관심 가지고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만큼 칭찬받을 것을 쌓아두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되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관심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